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소망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이 한 자리에 모인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새해 첫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동안의 국정 과제 방향, 우리는 이렇게 이 나라는 이렇게 앞으로 한 해 동안 이렇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협력해 주십시오. 이런 신년사를 발표하기도 하고, 또 뭐 회사에서는 CEO들이 또 뭐 어느 단체에서는 항상 그 단체장들이 새해 첫 그러한 말씀은 한 해 동안 이 공동체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 함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첫 주일,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올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 새일의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제 광야 40년의 연단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9년을 함께 나아가야 할 그 한 방향, 그 비전을 이 아침에 함께 먼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영상 틀어주세요. 불 좀 끄고.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개개인의 어떠한 사사로움보다는 우리 진광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향하고 함께 가야 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비전,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영상의 비둘기처럼 2019년에 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교회 비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여행을 시작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이 한 해 동안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 이 비행을 함께 잘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진광의 가족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건강해서 주의 일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사업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도 건강하게 해주시는,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해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수없이 우리가 들어왔고 또 우리 입으로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큰 무슨 대형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수백 수천 명의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보다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를 저는 섬기길 원합니다. 지나간 2008년서부터 올해로 11년 차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갑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시절적으로 우리가 함께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첫 번째로는 다 같은 말을 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은 말을 한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 무슨 공산당을 만드는 거냐, 무슨 우리가 노궁기냐 앵무새냐, 그런 그 아주 단세포적인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추신 그 말을 우리가 함께 그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곳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개인의 사사로운 어떤 자기 주장이나 자기 논리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우리가 함께 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이 말씀의 서두가 뭡니까?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없이, 다툼이 없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교회를 거기서 개척을 해가지고서 교회를 세우고 후임 목회자에게, 아볼로에게 교회를 인계하고 또 이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됐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교회 안에 여러 분파가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4개 분파 그룹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4개의 그룹 분파들이 생긴 것은 바울 사도가 바울파라고 만들어 놓고 갔고 그 다음에 후임 목회자가 가서 또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아볼로파라고 만들고 뭐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 이 사도가 여기 직접 온 건 아니지만은 이 당시에 예수님 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그 신앙 그룹들이 여기에 또 들어온 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도저도 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데 예수인데 뭐 이파저파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각 이 분파들은 이런 리더들이 와서 그렇게 자기 세력을 만들었겠냐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진광교회 부임을 해서 진광교회 목회하면서 제 사람 만드는 거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파당이 나눠진 것은 교회 안에 유력한 어떤 리더들이 이 게바니 뭐 베드로니 뭐 바울이니 뭐 아볼로니 뭐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 가지고서 나는 이 사람을 따라간다, 이 사람 이러면서 자기 파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이 이렇게 막 나눠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서로 사사건건 부딪히고 서로 논쟁을 하고 서로 분쟁을 하더라 이 말이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무슨 신학적인 그런 견해 차이로 그런 의견이 대립되어서 한다라고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우상에 바치기는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뭐 교회에서 여인들은 뭐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런 것들 가지고 서로 싸웠지만은 결국은 저들이 말하는 것의 그 내면은 뭐냐면 누가 리더가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누가 주도권을 잡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혀 말들을 함께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말 한다는 것은 사상이 같아야지만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같고 아는 게 같아야지만 같은 말은 사상이 같아야지만. 그런데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나라도 보세요. 여당과 야당 절대로 같은 말 못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좀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좀 협력해주고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잘못되는 건 물론 당연히 지적하고 또 고쳐야 되겠지만은 그러면서 뭔가 좀 나라가 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네요. 사상이 다른 거예요. 사상이.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그것을 틈타면서 사단이 역사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전혀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저 말하면 이 말하고 그러면서 서로 시비를 걸고 논쟁을 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짓이에요. 성도 간의 교제와 화해하는 것을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다 이 말이거든요. 한때는 잘 지내던 사이가 어느 날은 등을 돌리고 눈을 흘기고 지나가. 이게 뭡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나는 옳고 저 사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은 게 사단이 한 짓이었잖아요.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그 현란한 언어로 구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나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나 그러나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너희는 안 죽어 이랬다는 거야. 너희는 안 죽어. 오히려 너희가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결코 너희는 죽지 않는다. 이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는 이 뱀의 혀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것은 이 거짓말하는 혀다 이 말이거든요. 한 입 갖고 한 말 해야지 왜 한 입 갖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진실된 것을 말해야지 왜 거짓된 것을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이 모습들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모습들이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한국 교회 안에 원불교 교인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원불교 교인들이. 원불교 교인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원불교 교인이 뭐예요? 원망불평 교만한 게 원불교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끄떡 하면 원망하는 거, 끄떡 무슨 일 하자 그러면 불평하는 거. 왜 그 힘들려야 돼요? 굳이 왜 이렇게 가야 되냐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해야 되냐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영상을 보신 것처럼 보세요. 저 미물에 불과한 저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에, 그럴 때에 리더가 앞장서서 날아가면서 뒤에 따라가는 이 다른 기러기들이 계속 리더가 앞에서 기룩 소리를 내면 뒤에서도 기룩 소리를 내잖아요. 계속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날아가는 건 뭡니까? 이것은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이러면서 리더가 방향을 제시하면은 그러면 그 방향을 따라서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그 말을 할 때 알아듣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말에 오히려 반대하는 말을 하고 오히려 그 말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것이 결국 무너지게 하는 거잖아요. 홍수 이후에 홍수 멸망으로 온 인류가 다 멸망된 가운데 다시 이 신할 평지에 노아의 후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이 그 홍수 멸망으로 흩어졌던 이제 이 무리들이 인류가 도무지 이제는 헤어지지 말자, 우리 똘똘 뭉쳐 살자 그래갖고 거기다가 그 기점에다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바벨탑을 세우고 있잖아요. 큰 대를 세워 올렸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거대 프로젝트인 이 바벨탑 공사가 결국은 저들은 그 대를 쌓아서 답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습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저들의 계획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다르겠다. 언어를 혼잡했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위에서 하는 말하고 아래서 하는 말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에서는 야, 물 올려 그랬는데 밑에서 알았어 그러고 올린 게 모래를 올리더라는 거예요. 예? 위에서는 또 야, 자갈을 올려 그랬는데 아래서는 알았어 그러고서 벽돌을 올리더라. 이러니까는 위에서 왜 벽돌 올리라는데 왜 물을 올리냐고 물을 확 쏟아붓고,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공사는 중단되고 결국은 그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통하는 거예요. 사상이 같아서, 이것은 의식이 같고 생각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같은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만 말하지 말고. 자, 보세요. 우리 찬양대가 지금 4부로 나눠서 지금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각각 내는 음이 달라요. 음 높이가 다르잖아요. 네.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 이 4부의 이 영역이 한 지휘자의 지휘를 받아가지고서 그럴 때마다 어떤 소리가 높아지고 어떤 소리 낮아지고 어떨 때는 화합을 하고 이러면서 이것이 밸런스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룰 때 아름다운 이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뭐 내가 내 맘 먹고 내 말 하는데 뭐 누가 내 말을 뭐 못하게 하느냐 예? 여러분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예? 교회에서는 우리가 같은 말,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이고 서로를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의 말을 한다거나 판단의 말을 한다거나 이러한 정죄하는 말, 의심하는 말, 이런 말들은 아예 우리는 입 밖에 또 내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아예 입을 미제 지퍼로 채워야 돼요. 예. 제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의 그 교인들 중에 BMW를 타고 다니는 교인들이 많더라고. BMW를. 그런데 이 BMW가 자동차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빅마우스 우먼들이 많더라고요. 자, 우리 에베소 4장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말을. 이 말을 하면은 이 말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파급시킬 것인가. 네? 이 말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상심하게 되고 근심하고 자 그럴 것인가 아니면 다 기뻐하고 감사할 것인가,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다. 순종의 말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서 이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요,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얼마나 교회를 해악을 끼치는 말인지 몰라요. 이런 말을 할 때 그 말 가운데서 음습한 곳에 그 곰팡이가 자라나듯이, 독버섯이 자라나듯이 그런 말들이 이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말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이 같은 말은 사상이 같은 말 한다라고 했고, 이 같은 말은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서로 소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같은 마음을 갖자는 것은 소통하자는 겁니다. 소통하자. 마음이 다르면은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다르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같은 마음, 이것은 곧 같은 마음, 감정을 갖자는 거예요. 같은 감정. 서로의 정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사람은 서로 정이 통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적인 것 갖고 살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무슨 이익 집단입니까? 여기서 뭐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이득을 보자고 여러분들 금전적인 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서로 나눌 때에 이 서로의 정이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경상도 신랑들은 좀 무뚝뚝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 아가씨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첫 이제 그 정월 대보름을 맞게 됐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 보름달이 정월 대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르니까는 아내가 이제 창가에 섰다가 여보 여기 와봐요. 저 달 좀 보세요. 어쩜 저렇게 달이 크고 환하죠. 저렇게 큰 달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신랑이 하는 말이 보름달이니까 크지. 자자. 아니 이랬다면 아내가 보름달이라서 큰 거 모릅니까? 그런데 보름달이니까 크지. 자자. 이런 무슨 이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아내가 그런 말을 하면은 남편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장 집사님은 뭐라고 말할 것 같아? 우리 수란 집사님이 뭐 저렇게 달이 어쩜 저렇게 밝고 크지?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 맞죠. 저 달은 당신처럼 정말 예쁘다고. 그런 데잖아요 지금요. 당신 얼굴을 보니까 저 달처럼 환하게 비친다고. 내 마음에 그렇게 비춰온다고. 이래야 이게 서로 부부가 살아가는 그런 사랑이 거기에서 싹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다르면요, 그러면 같은 자리에 누워도 각각 다른 꿈을 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같이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다르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니까는 전혀 함께 교통할 수 있고 서로 사귈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도 외로운 거예요.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는 뭔가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 가지고 돌아가는 거는 여기에서 서로 마음을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나를 낮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먼저 마음 안 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가 아닌가. 자, 우리 여기다 제가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을 제가 적어놨는데 방송실에 31절 준 것 같네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인자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면 돼요. 불쌍히 여기면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면. 그러면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스승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마음을 우리가 서로 낮추고 상대방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있는 자가 없는 자가 서로 유무상통했다 그랬어요. 가진 자는 이거 내 거 아니라고 하면서 내놨어요.
없는 사람들은 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이 나눠서 공급받고 같이 먹고 저들이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 TV 대담 프로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3만 불 시대를 사는 이 대한민국 국민의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3만 불 시대를 사는 세계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사는 그러한 국민이라고 그런 정체감이 느껴지나요? 안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 3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총액을 그냥 1인당 국민으로 나눈 것 뿐이지 오히려 더 지금 살기가 더 어려워져서, 그래서 빈부간의 격차가 너무 심해졌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분당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 당시에 그 월급장이들이 2년만 모으면 그때 그 아파트를 살 수 있었대요. 그때. 그런데 지금은 2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50년이 가도 그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거는 가진 자들이 독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자본주의의 생야, 생은 자본주의가 이건 거야. 그걸 우리한테 정죄하지 말어. 다 개인의 능력대로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누질 않는 거잖아요. 내 주머니를 털지 않는 거잖아요, 가진 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좀 목사님 저 공산주의 같은 말 하네 라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공동체의 이 모습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아파트 한 채가 50억씩 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저 아파트 한 채 팔면 우리 교회 빚 당장 갚겠네. 아파트 한 채도 밖에 안 되는 그걸 갖고 우리는 바둥바둥 되면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이 초대 공동체의 그런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이런 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 사회는 함께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강도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서라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강도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다 내주는 거예요. 다 내주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을 벌리셨다 그랬잖아요. 다 팔을 벌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15절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하고요. 이게 마음을 통할 때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설교하면서 우리 증거의 가족들이 언제 이렇게 마음이 쫙 통하는 것을 느끼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가끔씩은 이렇게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눈물이 팽 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보면은 벌써 몇몇 성도들의 눈에 벌써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걸 봐요. 그러니까는 이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할 때에, 그럴 때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고, 감동되어질 때에 내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감동받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자하게 여기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지라도 왜 저 집사님 왜 저러지? 왜 저 성도는 왜 저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 다 그럴 수 있지 라고 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같은 뜻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같은 뜻. 이 같은 뜻이라는 것은 한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목적. 함께 가야 할 곳을 바라보고 가자는 거예요. 이 기러기들이 보세요. 날아가는 그 방향이 한 방향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발한 데서부터 목적지까지 곧장 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리더가 서가지고서 리더가 깨옥깨옥 하면서 좌회전을 합니다. 좌측으로 틀어서 가면 뒤에 따라오는 그룹들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리를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머리가 모든 기러기들이 한 머리를 이 방향을 가고 있는데, 영상도 보시면 한때는 막 이 방향으로 가다가 한 방향 또 이쪽으로 막 가는데 보니까 머리는 다 같은 방향이란 말이죠. 좌회전을 하면 좌회전, 우회전하면 우회전 하는데, 왜 좌회전하냐고,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또 가다 보니까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 리더는 우측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무슨 왜 우측이냐고, 우린 좌측으로 간다 그러고, 그러는 기러기가 한 마리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다 같은 방향, 다 같은 방향. 예. 여러분들 왜 진광교회 모이셨어요? 이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요? 여러분 이 시설이 좋아서? 그래도 이 정도 시설 해놓으면 이 근방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은 시설로 이제는 제일 교회를 이렇게 나중에 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모이는 건가요? 예? 아니면 착각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목사가 좋아서 모이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양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면 우리는 한 목적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한 비전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사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1000명의 셀리들을 세우고 4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를 복음한다. 이런 비전을 향하여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여기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야계 양육 시스템을 시작할 때 우리 원로 장로님 박준희 장로님께서 그때 선임 장로를 하시면서 당회가 이제 우리는 이 분야계 양육 시스템으로 갑니다라고 할 때, 분야계 양육 시스템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장로님들이요. 뭐 셀교회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후배 장로님들한테 목사님이 하자 그러면 합시다. 예? 목사님이 이단으로 교회를 끌고 가지 않는 한 우리 장로들은 협력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장로님께서 협력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방향을 향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26년 전에 제가 본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는 사가정역 사거리 위에 그곳에 2층 상가 건물식으로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차 한 대 댈 수 없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 그 교회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여기 모여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어려움 없이 개개인의 그저 소원이나 이렇게 만족하게 하고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이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라고 여기서 이웃 세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세계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라고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을 감당해야 돼요. 헌당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만큼 자기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 희생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냥 와서 그저 누리고만 가고 내가 열매만 내가 따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이 교회를 진정한 건강교회로 세워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해 40주년을 맞이하는 것은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순종하고 그 가운데 헌신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 성도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저 기러기 떼들이 4만 킬로를 날아가는 것은 그곳에 따뜻한 남쪽 나라가, 그곳에 더 안락한 그 둥지들이 있고 거기에 더 새끼들을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가다가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낙오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기러기들이. 그러면 그 기러기들이 또 두 마리는 뒤로 쳐져서 그 낙오된 그 동료 기러기를 가서 같이 치료도 해주고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다시 용기를 북돋아 넣어줘서, 그리고서 다시 날아가는 이 모습이, 정말 저 영상을 수없이 보았지만은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말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 기러기의 여행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경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 이 달려갈 길 내가 이렇게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교회 표, 이 말씀 표로 같이 한번 성경 빨리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진광교회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다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같은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신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저희의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 되어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